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결혼에 대해서 첫 발을 디딘 내용이 이 부부라는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6가지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랑은 좀 구별되죠. 부부는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부라는 이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관계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남편과 아내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5월 달에 그 부부의 날이 되면은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부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이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은 과연 어떤 사명과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 자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노동, 그쵸? 그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또 선물이에요. 뭐냐면 일하는 것이죠. 그 일하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노동의 일. 이것들이 이제 있었을 터인데, 이제 타락을 하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경작하고 땀을 흘려서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얻는 것도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먹고 살기 위하여서 힘든 노동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면 바로 아담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하게 하신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땀을 흘려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딱 얘기하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먹여 살리는 역할이 일단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으로서 자기의 식솔들, 딸린 식솔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이 이 가장인 남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편들이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봤을 때 막 굉장히 막 시적이고 막 이렇게 풍류를 좋아하고 막 이래, 되게 멋있어. 저런 자유로운 사람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그분들의 가정을 딱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멋있는 인생을 막 자유로운 인생처럼 막 살고 이러지만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부인이 너무 힘들게 이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들을 하고, 남편은 막 한량처럼 막 지내다가 들어와서 해주는 밥 먹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나가서 풍류를 읊으러 나가고 막 이런 것만, 이거 완전히 남편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막 빛 좋은 개살구가 그런 거죠.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들의 역할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 역할들을 하다 보니 또 스스로들에게 어떠한 그 생각에 취해져 있냐면, 내가 이 집의 왕이라 이거예요. 내가 니들을 먹여 살리니 이제 나한테는 이런 권위와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가부장적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있는 데서 뭐 부인
부인을 면박 주고 뭐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굉장히 못 배운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에 그 국민 고민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세요 이런 프로. 예, 그런 프로에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이 나와서 아내가 그 고통을 토로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 가부장적인 남편이 나이가 많으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30대라고요. 근데 그 말도 못할 가부장적 그 권위주의에 취해서 그 아내를 몸종 부리듯이 부리고 아내가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게 뭐 힘드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태도들이 많이 세월이 바뀌어서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남성분들이 많이 가치관들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가정 내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에 그냥 몸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해야 한 입장은 바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가정의 달,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자주 얘기하죠. 그러면 남편들이 좋아라, 거봐, 남편한테 복종하라잖아. 막 이 말만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막 이래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복종해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저는 성경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문자적인 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부인들은 남편을 돕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이렇게 돼버린 듯한. 근데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돕는다는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더 나은 자가 못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뭐냐면, 이 돕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남편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우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훨씬 강인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못한 자, 모자란 자를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복종을 시켰느냐? 군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막 잘난 사람이 못한 사람을 막 끌고 막 지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장점으로 이렇게 잘 맞춰져 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모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우월해요. 생각하는 면이나 아니면 뭐 지혜나 아니면 심사숙고하거나 이제 이런 면들이 있고요. 감성적으로 뛰어나고. 남성은 힘이 있고, 그쵸?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력이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을 무시하거나 위에 올라서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거예요. 너는 복종해라. 그래야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돕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고 이 남자를 다스리면 그건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더 잘난 건 여잔데 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장점을 잘 연합하고 활용해서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더 잘난 게 많으니 얼마나 지배 욕구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죠.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여라. 그래야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근데 이것을 남자들이 잘못 이제 오해를 해서 자기네들이 지배할 존재로서의 복종할 대상자라, 복종시켜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욕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 해석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남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그 남편의 말을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느냐?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예,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복종시키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사랑하면 복종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존경스러우면 복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정상적인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의 모자람을 도와주는 여인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해 줄 줄 알면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여인은 자신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꺼이 고마운 마음으로 돕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그런 남자를,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인데 그러지들 못하니까 넌 좀 복종 좀 해라 이러고, 이건 제발 좀 사랑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으로서 그 식솔들을 잘 먹여 살리고 이러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이 가장 남편으로서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언 31장 10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현모양처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현모양처는 그냥 여자로서 되게 좋은 역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모양처의 뭐 대표적인 상은 뭐 심사임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코 심사임당도 막 이렇게 조신하니 막 이러고 있었던 여성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 하여간에 31장 10절부터 쫙 읽어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야? 쭉 읽어봤더니 단 한 단어로 축약이 됐어요. 뭐냐면 슈퍼우먼이에요. 못하는 게 없고 집안 대소사에 안 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더라고요. 아내의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됐죠. 그 유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사임당이 현모양처를 꿈꾸게 하는 것도 조신하니 그냥 아이들 잘 돌보고 그냥 정말로 문자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냥 큰 소리 내지 않고 어지러서 그냥 두루두루두루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모양처는요 굉장히 파워우먼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하죠. 뭐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종들도 관리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야만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내인 거죠. 근데 이런 파워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제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이 여자는 잠잠하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게 하고 애 낳기만 하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는 역할에만 어떤 국한시킨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향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의 그늘 안에서 그냥 주시는 거 잘 받아서 살림 잘 하고 요렇게 하는 역할들로 되게 국한을 지어버린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여성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돕는 배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일하고 이렇게 그늘에서 있게 하는 역할을 만들어 버렸다. 이제 그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그러니까 주체적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행한다면 그 되게 멋있는 일 아니에요? 돕는 역할이 굉장히 찌질한 건가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 남자보다 그럼 못한 거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도울 수 있다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늘의 뒤에서 이렇게 뒷수발이나 하고 있는 역할들을 여성에게 주어졌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되게 변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아니지 않나? 저는 돕는 배필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찌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주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제 이런 역할들. 물론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남자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보면 연기상 각본상 다 한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 장면 시나라를 찍기 위해서는 30명, 40명, 50명, 60명까지의 스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스텝들이 종종 무시되어지는 경향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어떤 주인공,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돕는 자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폄하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성의 역할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인정이 달라, 이런 아우성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갖는 것, 그러니까는 자존감을 갖는 것. 이것은 카메라를 들건 조명판을 들던 이 조명판 하나가 저 여배우를, 저 남배우를 훨씬 멋있게 찍어낼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상을 저들이 받는 것, 그래 역시 내가 잘 찍어서 저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군.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프라이드를 갖는 것, 돕는 자들의 역할로서의 프라이드를 갖는 것.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거죠. 그렇게 도왔을 때 남편이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존중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겠죠.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여튼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보다 돕는 배플러스에 좀 더 나은 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복종해야 될 대상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결혼 기도 제목에 자매들이 이런 제목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고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렇지만 뭐냐면 존경할 구석이 없으면
남자로서의 이제 모든 것들이 확 꺾여 버리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예요. 찌질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남자가 찌질하면요,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 사랑, 뭐 불쌍함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여자에게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있게 한다라는 거죠. 저에게 상담을 온 그 커플이 있었어요. 그 연상연하,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고, 이제 연하 남편인데, 이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기가 막히고 물증은 잡았고, 그러니까 물증 잡기 전에는 뭐 끝까지 뭐 나는 아니다 하게 발뺌을 했는데, 물증을 딱 이렇게 내미니까 이제 딱 무릎을 꿇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더래요. 근데 이제 막 얼마나 꼴도배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뭐 이혼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렇다고 뭐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못 내겠고, 막 복장만 터지고 막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 너무 답답하더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그동안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슬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남편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거 없었대요. 딱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혼남이지만 그래도 이제 언니도 나이가 있었고 5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사람 없겠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하자.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언니분은 그 억대 연봉자였어요. 회사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몰래 주식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빚을 막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몇 천만 원 갚아주고 또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남편이니까 뭐 그래서 또 막아준 거야. 또 막아주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그런데 그냥 믿을만하지도 못하지, 거짓말하지, 자꾸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너무 하찮아 보이고 이제 찌질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냥 무시하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아휴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막 이렇게 섬겨주고 막 잘 대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하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리서치한 게 있어요. 어느 때 가장 아내에게서 힘을 얻느냐? 막 했더니 뭐 당신이 우리 집에 뭐 힘이야. 뭐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은 이제 2, 3, 4위 막 이렇게 있고요. 1등이 뭐냐면 자기 엉덩이 툭툭 좀 잘 다녀와요 뽕 이 말에 가장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존재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보단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지음 받았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표현상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얼러주고 축혀 세워주면 남자들은 금방 기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들이 막 기 살려주고 이러면 사회에 나가서 그 당당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아내에게서 받는 기가, 그 당당함이 사회에서도 자신감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한테서 하찮게 받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추락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자신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다고 잘못된 결과에 행동을 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남편이 바람피고 뭐 여자가 뭐 잘 하찮게 여겨주고 존경하지 않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두 사람의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도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언니, 이 문제는 이 남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듯이, 그리고 두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언니의 문제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안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주어졌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태도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함 받아야 되는 문제이듯이 언니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남편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언니 문제로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의 일인데, 예, 지금까지 이 부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남편과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잘못들 중에 가장 큰 게 이 바람피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진짜 영의 스크래치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바람피는 문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가능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못하고의 자격이 사실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십자가 사건하고 우리하고 용서라는 문제는 결부를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는 아내가 어떤 역할로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남편은 그렇게 자신을 돕는 여인에 대해서 군림하고 너가 그 일을 해야지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해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요즘은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가 굉장히 열애된 그런 사람이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뭐라 그러죠? 서열이 낮은 심지어 반려견보다 서열이 낮은 단계로 나가 있는 게 이제 남편입니다. 예. 이제 이런 잘못된 구조를 우리가 너무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의 위치에 제대로 세워드려야 하고, 또한 남편들 스스로가 그런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성실함과 이런 것들도 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대로 잘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어디선가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어그러지고 어긋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또한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놀고 먹는 남편님들, 네, 정신 차리시고 뭔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가 얘기하는 지혜의 말들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부인의 시각을 좁혀주게 되는 거. 그리고 부인들 시각들도 남편이 얘기해 주는 게 다야. 그러니까 남편의 세상이 다야. 남편이 말해주고 남편이 보는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훨씬 넓은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보다 사모님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성도한테 상처받아갖고 와서 막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그다음부터 그 성도 막 이렇게 아래 위로 째려보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 종종 보거든요. 완전히 잘못됐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막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그것만 보고 믿고 행동하지 말고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남편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안에 작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단순히 막 남편이 이리 와 이러면은 뭐 자기야 뭐 이러는 거, 뭐 나 그거 못해 막 이러는 거. 약한 척하고 살지 맙시다. 여성분들. 여성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막 약한 척, 여린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지 누군가를 속박하고 군림하는데 쓰는 것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남편과 아내는 이런 자신들의 있는 장점과 주어진 역할로서 이 가정 안에 협력자로 선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 이야기 중에 그 부부 안에 담겨진 관계, 오늘 두 번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남편이신 분들, 아내이신 분들도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짧으니까 막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은 남편은 결혼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고 결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이제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절기에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